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복됨과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히시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같이 이렇게 또 강단을 허락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보통 요지만,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요지만 보통 설명을 하고 그러고 마치는데, 오늘은 좀 아부성 발언을 예. 뭐 제가 사실은 아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승승장구를 못하는 그런 타입인데, 근데 이제 진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진실하시고 또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또 그렇다고 유하기만 하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강단도 있으신데 하여튼 굉장히 저한테도 자극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기 강단을 허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드물죠.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아마 배경적인 내막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늘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뭘 배우려고 안 하고 완고해지기가 쉬운데, 진 목사님은 그에 비해서 정반대로 늘 이렇게 바르게 하시려고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제가 보기에도 덕이 되는 것 같고 성도님들에게도 유익이 많이 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백가문답이라는 1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사무엘 밀러의 장로회 제도라는 책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장로회 제도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에 장로교회가 들어왔던 역사가 20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1907년도에 동로회가 설립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19세기 말부터 장로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10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장로교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이 정말로 참다운 장로교회인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교회인데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회인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데, 그에 비하면 아마도 이 주님의 교회는 훨씬 더 장로교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있어야 되고 노회에 소속되면 장로교회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 목사님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모두가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제대로 된 장로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는 아마도 특별한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와 섭리가 없지 않은 이상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봐요. 왜냐하면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멀리 흘러내려와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이제 기틀을 잡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이 꼬맹이들이 커서는 훨씬 장로교다운 그런 장로교회의 신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교회가 이제 진효선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끝날 교회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로교회로서 대한민국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작업을 진 목사님 혼자 감당하실 수는 없고 성도님들 모두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꼬맹이들이 자랐을 때는 개혁된 장로교회로서의 그러한 틀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는 사실 어색해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도 보면 이제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에서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원래는. 근데 안 지킨 적이 없죠.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까딱하면 이단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죠. 그런데 사무엘 밀러가 이 장로의 제도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일체 주님께서 그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적도 없고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절기를 지킨 적도 없고 다 거절됐던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뿐만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이제 C.S. 루이스가 쓴 그 유명한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죠. 그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나니아 나라에 뭐 공화국이라 리퍼블릭이라 그러는데 나니아 나라에 뭐가 없습니까? 나니아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죠. 이제 그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C.S. 루이스의 조크는 아니고요. 풍자인데 크리스마스가 없는 걸 생각해봐라. 나니아 나라와 같다. 싸늘한 서늘한 눈만 가득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사라진 그런 나라를 생각해봐라. 끔찍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 정도란 말이죠. 미국 사회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없는 그런 세상을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미국의 초창기 장로교회를 수립했었던 그런 신학의 모태가 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일대 개척 교수였던 분이 바로 사무엘 밀러예요. 이 사무엘 밀러라는 분이 장로교회는 그런 것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원래의 장로교 전통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C.S. 루이스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얘기를 할 만큼 오히려 거꾸로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걸 이제 바꾸려고 하면 너무 불편하고 부딪힘이 많죠. 근데 이 사무엘 밀러가 이 장로의 제도라는 책에서 그 내용도 똑같이 언급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허용을 해버렸을 때 나중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직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갔죠. 그리고 그렇게 다 떠내려가서 사실상 장로교회의 간판만 있지 장로교회의 내용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역사 가운데서 조선의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태생적인 그런 한계가 이미 분명한 가운데서 시작된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조선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보수가 아닙니다.
좌우 얘기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고 정통파, 올소독시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풍토가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그 풍토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잘 전수가 됐나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와해돼 버렸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라고 유명한, 분명히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돼 버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장로교회가 장악됐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광복 이후에 척결이 됐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들도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더 이상 잘못을 했던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조용히 물러나셨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역사가, 우리 역사가. 오히려 그분들이 여전히 장로교회의 이제 주축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사들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죠?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정신없었죠. 광복 이후에 또 한국 전쟁, 또 군부 독재,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현대사의 그런 일들, 그죠? 비극들, 그런 가운데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기에 바빴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그냥 장로교회로 모였으니까 장로교회로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가운데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장로교회 이런 그 내용들도 모르고 있었고요. 사무엘 밀러도 지금 제가 처음 번역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도 알고는 있었어요. 어지간한 분들이 사무엘 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는데 한 분도 이걸 번역해서 소개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자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로교회 신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특별히 사무엘 밀러,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분야는 장로교회 정치예요. 벌써 이제 장로교회 정치 그러면 국회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난맥상이 떠올라서 실제로 보면 또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장소만 바뀌었지 국회에서 막 그렇게 아전투구하는 거랑 장로교회 총회할 때 그 모습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어감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정치는 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정치하는 데가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근데 원래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정치라는 거는. 지금 어때요? 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신학적인 배경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운영되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언덜머리 나죠. 국회 보면 지금도 아직도 필리버스터인가 그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시험 전날 벼락 공부하듯이 몰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하여튼 사람 정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정치가 없이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죠. 말이 맞나요? 가져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정치에 의해서 운영된단 말이에요. 교회 정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을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신학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신자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맞죠? 그런데
장로교회 교회로는 어려운 말로 가시적 교회라 그래요. 비지블 처치.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교회다. 그러면은 눈에 안 드러나는 교회도 있겠죠. 그걸 인비지블 처치, 비가시적 교회라 그러죠. 근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러냐면 비지블 처치가 아니라 인비지블 처치, 비가시적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비가시적인 참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에 서 있을 그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까지, 그러한 자들이 다 교회의 회원이고 그러한 회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것만이 참된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가 그러면은 눈에 이제 그런 교회는 눈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가시적이란 말이에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별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큰 건물을 이를테면 63빌딩을 우리가 이제 10m 거리에서 본다고 생각해 봐요. 전체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죠? 그냥 유리창 몇 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야는 너무 좁아서 전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구나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지극히 한정적인 그 시각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밖에는 못 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가 지상에 그럼 그렇게 못 보게만 있느냐? 보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예요. 가시적 교회. 그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유일한 참된 그 교회가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자,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비하여서 이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때요? 참돼요? 참되지 않아요? 참되지 못하죠. 그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유명하다는 교회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유명하다는 교회들 치고 지금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분쟁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지 말아라,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참되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도처에 있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참됩니까? 참되지 않아요? 조심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진 목사님 지금 난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돼요? 참되지 않아요? 노력으로만 부족한데요. 자, 참되기 위해서 진 목사님이 부단히 애를 쓰고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정도 회중이 모이면 이제 관심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로 갈 것인가에는 관심을 안 두고 어떻게 하면 수를 불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남들처럼 나도 차를 좀 검정색 세단을 좀 몰고 싶다. 이 규모는 안 되니까 한 3배 정도 규모는 돼야 그거를 내가 사자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데 진 목사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SUV에 관심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참되냐, 어떤 의미에서 참되냐, 이걸 드러내는 게 교회 정치예요. 어떤 식으로 드러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하면은 참될까? 우리끼리 논의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집사님, 다 모여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될 수 있을까요? 우리요, 참되려면 일단 간판이 너무 작아요. 2배로 키우고, 요새 LED가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LED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이쪽 집사님이 간판도 간판이지만 우리 이제 상가 건물이 조금 꾀죄죄 해서 앞에 주차장에 그 콘크리트도 다 까져가지고 주차하기도 사납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자, 참된 교회가 가시적으로 되는 게 교회 정치 통해서 가시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지사장에 있는 그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가 참되려면 뭘 흉내내야 됩니까? 참된 교회를 흉내내야 되죠. 흉내란 말이 조금 그렇지만, 그죠? 참된 교회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참된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참됨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도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시간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냥 풀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교회, 그것이 참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바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좀 비양심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검은색 세단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를 늘 바라죠. 어떻게 하면 참되냐? 누구처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참된 걸 가르쳐 주시느냐?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엑스트라 올디너리라 그러죠. 비상적인 섭리. 그걸 아직도 우리는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장로교회의 기본은, 신앙의 기본은 뭐냐? 엑스트라 올디너리가 아니라 올디너리예요. 올디너리는 뭐냐? 질서예요. 질서는 정치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운용인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에 비하면 엑스트라 올디너리는 뭐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건 어때요? 상식이 아니죠. 어떤 분이 한동안 유명했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럴듯한데 모순이죠. 기적이 상식이 되면 그건 기적입니까? 상식이죠. 그잖아요. 지금 벤치 타기가 아직도 쉽지 않죠. 서울에는 벤치가 너무 흔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벤치가 국민차가 되면 그게 벤치예요? 각 가정마다 다 벤치가 한 대씩 있으면 그게 벤치가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이려면 기적은 여전히 기적이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발생하지 않아야지 기적이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기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신 그것에 준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장로교인들이고 장로교회 신앙이에요. 뚜렷하죠. 안타깝게도 그 뚜렷함이 우리한테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고 불편해요. 이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세대에는 편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남들처럼
성탄절날 막 반짝이 달아놓고 전구 해놓고 막 모자 빨간 모자 쓰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런 거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요. 계란 나눠주고 그럼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걸 다 금하면 지금은 어때요? 싱숭생숭하고 뭘 하지? 뭔 재미로 교회 다니지? 이렇게 되죠. 불편하죠. 근데 사실은 그 불편한 것들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게 이거 정상이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불편하고 버겁지만 왜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아니어서 이제 와서 그런 모습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불편해요. 우리 세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불편해요. 제대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엘 밀러가 장로의 제도라는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 교회가 운영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틀림없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바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갑시다 이렇게 힘쓰다가 보면은 몇 년 지나면 어때요? 아유 이제 재미가 없어요. 포기를 해요.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른 신학의 근거에서 교회가 바르게 운영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도 버거울 거예요. 아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긴 했는데 지쳐.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나 이 꼬맹이들이 자랐을 때는 어떠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편 찬송 불편해요. 저는 불편해요. 저는 MDB 때부터 시편 찬송을 보급해야 됐다 그런 의식이 있어서 침례교 쪽 미국 그 남침례교회 그 시편 찬송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영문판을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있을 정도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많은 회중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회중들 가운데 펼쳐놓은 적이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요. 여러분들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낫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때요? 시편 찬송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따라 부르기 힘들고 옛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얼마나 좋아요. 막 뜨겁고 막 올라오죠 막. 근데 시편 찬송 부르면 어때요? 뭐 장성곡인지 막 어떤 사람들은 따라 부르기도 사납고 어차피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반평생을 나팔 불 때나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시편 찬송을 알게 돼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버겁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꼬맹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팔 안 불었단 말이에요. 시편 찬송 불렀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죠. 하다못해 미국 교회만 가도 그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시편 찬송을 불러서 시편을 외워요. 우리 보고 시편 외우라 그러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못 외우죠. 노래로 하면 어때요?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찬송을 시편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시편이 자연스럽게 다 머릿속에 숙지돼 있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그 작은 개혁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이 꼬맹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터전을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버겁고 힘겨워도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셔야 하죠.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혼란스럽습니까? 평안합니까? 난리 법석 난장판이죠. 뭐 광장으로 나가고 막 난리죠. 광장으로 나가는 행동이 바른 걸까요?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일까요? 다 비정상입니다. 예배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회중은 뭐냐? 아니 광장에 모였을 때도 회중 아니냐? 그게 아니, 교회 회원을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인들이라면 한 치리회에 소속된 자들이 교회 회원이란 말이에요. 치리가 뭐예요? 정치예요, 정치. 다스림이죠. 안타깝게도 장로교회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치리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개혁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제가 보니까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신학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다르네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치리회를 거스른다거나 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죠. 특히 직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집사의 직분과 치리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이 동등해요. 기본적으로 목사들만 동등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들이 다 동등해요. 그러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항존직이란 말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과 아울러서, 그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항상 그 직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의 직무가 항상 있어야 되고, 집사의 직무가 항상 있어야 되고, 치리장로의 직무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겸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이면서 치리장로를 할 수 없고, 목사이면서 치리장로와 똑같을 수 없고,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사무엘 밀러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무엘 밀러가 이미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제도라는 책에서.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장로교회 5장에서 장로교회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한 분이 읽어주실래요? 큰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포인트가 뭐예요? 지키라와 앞서서 가감하지 말라죠.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면 뭐를 더하지 말고 뭐를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캐논 외에 추가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 말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썼던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꽤 깊게 해놨는데,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뭘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제세례파나 말시온과 같은 그런 그 교회 역사의 이단들은 빼는 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 빼요. 그래서 구약도 빼버려요. 심지어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성경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죠. 빼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천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고 언급하는 것 외에 더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것을 빼지도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언급된 대로 예배드리고 성경에 언급된 대로 교회가 운용되도록 해라. 거기에 더하지 말아라. 또 빼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건 구약 시대에 그랬었던 거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신명기 말씀이 벌써 모세오경 아니냐, 율법 토라 아니냐. 그 토라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의 사고하는 그런 역사관이었는데, 그런 사관이었는데, 신앙관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롭게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이죠.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일관된 맥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실천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지 않은 것을 더하지 말아라. 예배에 뭘 추가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내용을 빼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근데 사무엘 물레에 의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 부활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느냐? 명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또 성탄절을 명하신 적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3세기, 4세기까지도 주 3세기, 4세기까지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지켜진 역사가 기록된 바가 없다. 이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오히려 설명하기를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다 이방 종교의 그런 방식을 받아들이는 형태였어요. 근데 왜 받아들였느냐? 의문이죠. 왜 이방 종교를 왜 받아들였을까? 왜 그랬겠어요? 그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허용하면서 그거를 잘 선도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게,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왜 전나무에다가 선물을 달까요? 사무엘 밀러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세턴이라는, 그러니까 이방 농신제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전통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 성탄절 전통이고,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파스타가 아니네요. 파스타는 먹는 거죠. 파스카.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이 예식서거든요. 소성모일도. 근데 이 사무엘 밀러가 예식서도 거부하는 게 장로교의 전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식서가 뭐냐면 기도나 예배 순서나 이런 것들을 딱 폼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도 일부 교단에서는 그 예식서를 강조하죠. 사무엘 밀러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의 예식서 보면 기도도 딱 정해져 있어요. 운율까지 딱 맞춰놨어요. 저녁 기도, 태양이 서산 넘어 곧 노을 지으며 매들과 들녘이며 수평선 넘어 오늘은 아쉬운 듯 지나가지만 내일의 새로운 빛 기약하노나. 얼마나 따라서 읽기도 좋고 외우기도 좋고 딱 만들어놨죠. 모든 것 섭리하신 창조주시여 때맞춰 빛과 어둠 돌아오도록 시간의 질서들을 섭리하심에 놀라워 경천하며 길이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야, 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돼요. 기도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상관이 없어요. 글을 알면 그냥 읽으면 돼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식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무엘 밀러는 그런 것이 참된 기도의 전통도 아니고 예식서를 쓰도록 성경에 언급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로마 가톨릭 예식서에 보면은 축일을 언급을 하거든요. 축일의 중요한 첫 번째 축일이 주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그러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 성탄, 성탄절.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이고 그 다음이 성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죠. 근데 우리는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서 틀어져서 성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활절이 중요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고착화돼서 지금은 그걸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여기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축일이라 그랬죠. 축일이 뭡니까? 축제예요, 축제.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보면 어때요? 카니발 이런 거 엄청 많죠. 그죠? 뭐 누구 성인을 기리는 날 그래가지고 미국만 가도 어때요? 각 주마다 그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그 페스티벌을 보면 쭉 역사를 찾아가 보면은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성 요한을 기리는 날, 성 베드로를 기리는 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날이 축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사람들에게 그 성일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이죠. 우리한테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느냐, 왜 버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성탄도 어떻습니까? 기독교만 성탄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집에 안 들어와. 얼마나 좋은지. 저 동해안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봐라, 얼마나 문화적 접촉점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딱 소개하면,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런 게 좋아서 교회에 오면 어때요? 그런 것만 찾죠.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알파니, 뭐 두날개니 그런 프로그램들을 봐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복음의 그 교리의 기준을 확 낮춰놓죠. 그래서 이제 저도 경험한, 뭐 두날개는 제가 경험한 바가 없어서 말할 수 없고, 알파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억지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죠. 안 믿는 자들 초청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당에서 강제상 치우고 뭐 뱃삼에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색하지 않구나, 흥겨운 것이구나, 이렇게 시작되도록 하는 게 알파란 말이에요. 사랑의 동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이제 신앙의 기초가 돼요. 맞아요. 교회 다니면 항상 그런 걸 쫓아요. 그런 즐거움과 더해서 뭘 주느냐? 신비주의를 주죠. 엑스트라 올디너리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에서 알파에서 소개하는 신앙을 보면 어때요? 이적이죠. 울며 치유, 멀싸 안고 서로 울고 막 그런 거 좋아해요. 그 인간 굉장히 인간한테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못 헤어나와요. 거기 한번 빠지면, 사로잡히면.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걸 줄로 알아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면 그런 걸 이제 분별을 못 하는데, 성탄이나 이런 축일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주일도 어때요? 부활절 계란 삶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기쁨으로 나눠주고 선물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우리한테 기쁨이고 유익인데 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느냐, 거절하느냐, 이렇게 벌써 부딪힘이 있죠. 심정적인.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이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죠? 근데 큰 패턴은 사실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데 주님께 하소연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부도 맞았는데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암 걸려가지고 이거 뭐 의사가 6개월이라는데 방법도 없으니까 항암 치료하면 너무 힘들고 머리 빠지고 기도로 낫겠다, 뭐 그런 식이죠. 근데 소그리 문답 첫 문답에 사람의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소그리 문답도 어떻게 해설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암 걸렸다가 나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월드컵 가서 골을 넣어서 할렐루야 세레머니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니까.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머리를 잘 굴려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볼까요? 이놈이 나한테 하나님 영광을 돌릴지 안 돌릴지를 몰라요. 그런 녀석을 만들어야지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걸 예방하는 게 좋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피조물의 영광이 필요하나요? 자, 우리 꼬맹이가 학교에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얼기설기 그냥 색종이 잘라가지고 카네이션 만들어 엄마 달아 딱 달아줬어요. 그러면서 꼬맹이가 고마운 줄 알아. 나나 되니까 달아주는 거야.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습죠? 참, 야, 너만 내가 학교를 보내니까 네가 그 색종이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러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정도인데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겠습니까? 비할 바가 없죠. 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신데, 그죠?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선과 악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이다, 그리고 나를 떠난 것이 악이다, 그 사실을 주의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고 진짜 그런가? 선악과를 먹어봤더니 어때요?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안 읽어보셨어요?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좀 경박한, 자식 새끼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담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내 새끼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자책이 됐겠어요. 인간적으로
아담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내 자식들만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다 범죄한 자들, 죄악의 종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렀으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상한 프로그램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에게만 철저히 매여 있는 자가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이렇게 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실천적인 부분에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안 하는 거죠. 그걸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규정적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 원리를 사무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원리 가운데서, 그런 규정적 원리 가운데서 보았을 때에 어디 성경에서 주님께서 부활절을 얘기하셨고 성탄절을 얘기하셨고 다른 축제일들을 얘기하셨느냐? 그런 거 다 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명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반면에 루터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말씀하지 않으시건 다 알아서 하는 거. 그잖아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이 기준이 우리는 뭐예요? 저놈이 불법 유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냐 머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1,000만 원 헌금을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있는 자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땡전 한 푼도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서러운 마음으로 예배당 한 켠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된 자인 거죠. 그게 아담이 하지 못했던 순종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금하신 것이다. 그게 장로교회라는 것이 사무엘 밀러의 장로회 제도의 책에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가운데서 교회가 잘 굳건히 서서 이 자라나는 꼬맹이들 때에는 우리한테는 어색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장로교회다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서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서 말씀 가운데 또 내용들 가운데 교제케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유익한 교회의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히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